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98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2장.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6월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어디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 6월절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중심에서, 애국이라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달력, 시간표의 변화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삶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여성 목장 소풍을 가거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항상 엄마들이 아이들 끝나는 시간에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한 그 시간에 3시, 4시를 잡아요. 저학년 아이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이제 모든 스케줄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을 보면 제가 신데렐라라고 부릅니다. 신데렐라가 12시 되면 딱 변화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남성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쉬는 날 행사를 잘 안 잡아요.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가정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빠들이 모처럼 쉬는 날 가족들과 함께하고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하고 행사를 안 잡고, 꼭 행사를 잡더라도 가족 캠핑을 간다든지 해서 모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잡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혼 후에 삶의 중심이 나에서 가정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달력이 달라지고 시간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바로가 준 시간표가 있어요. 그건 어떤 시간표죠? 노예 생활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벽돌 걷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중노동이에요. 바로가 시킨 일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바로가 준 시간표에서, 노예 시간표에서 속박과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시간표를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들을 출애굽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의 시작이 언제냐면 하지예요. 하지. 6월달 가장 해가 길 때, 가장 해가 긴 그 하지를 중심으로 그때가 이제 1년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6월절은 그 유대력으로 이 아비벌, 니사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4월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고난주가 부활절이 이제 우리 4월 셋째 주인데 그 전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 고난주간이 어떤 의미냐면 고난주간 성금요일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6월절 어린 양은 언제 잡냐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그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이 잡거든요. 그래서 이제 4월을 1년의 시작으로 바꿔라. 근데 4월이 되면 어때요? 우리가 지금 3월인데 아직도 이제 황량하잖아요. 근데 4월이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동네도 4월이 되면 벚꽃이 확 피고 부활절쯤 되면 벚꽃이 확 피고 막 온 사방이 꽃밭이 돼버려요. 만물이 소송하게 돼요. 지금은 뭐 산에 황금산전 가끔 가는데 지금은 황량해요. 그렇지만 4월이 되면요 산이 얼마나 푸른지 몰라요. 만물을 소송케 하는 계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활절이라는 것은요 만물의 부활과 같이 예수님 부활하고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세상이 다 죽었던 것 같은 나무들 꽃이 다 피고 만물이 소송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린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그게 바뀐 거예요. 주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고 빛의 날이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시대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이 달력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BC와 AD가 있잖아요. 주전과 주후가 있잖아요. 그 역사의 기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과 이후,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력이 달라지고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그 금요기도회 때 송솔나무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주 큰 출판사를 하셨는데 이게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쫓기듯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이모부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 대식구들이 얹혀 살면서 살아갈 때 이제 어린 나이에 미국을 가는데 일단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놀림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괴롭히면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10대를 맞더라도 한 대는 때려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근데 남자들은 또 이게 지는 게 싫거든요. 승부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맞으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싸워서 응급실을 3번이나 가고 CT를 3번이나 찍었다고. 그만큼 사고를 치고 엄마 속을 썩이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누나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갔는데 이 아들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는 누구예요? 그러면 이름도 안 말, 송솔나무라고 얘기 안 하고 누나 민경, 누나 이름이 민경인데 민경이 동생이에요.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도대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맨날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맞아서 병원 가고 이래야 되는지. 그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센 바가 되고 있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플룻을 만나게 됩니다. 플룻 부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매일 플룻만 부는 거예요. 복합으로 막 어려운 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줄리아드 음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막 아주 유명한 교수님한테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고액 강독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생기니까 자기도 줄리아드 음대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줄리아드 음대를 갈 때 피아노는 뭐 한 과에 한 해에 한 20명, 30명씩 뽑는데 플룻은요 한 해에 한두 명밖에 안 뽑아요. 근데 레슨도 받지 않았다고. 그리고 시험을 본 거예요. 그때 막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지, 플룻이 다 금으로 된 플룻, 문선명 자녀, 이명박 씨 자녀, 뭐 이런 사람들이 시험 보러 왔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어린 학생이 정말 보잘것없는 플룻을 가지고 부르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수들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하게 돼요. 플룻을. 그래서 이분이 플룻을 얼마나 잘 부르는지 세계적인 연주자가 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드라마 허준이라든지 또 이산이라든지 뭐 동의 같은 드라마의 주제곡을 다 그 피리를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그렇게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어서 이분이 성공을 하죠. 대성공을 얻습니다. 집도 막 90평짜리 집을 사고 외제차도 5대, 뭐 벤츠, 랜드로버, BMW 다 샀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뭐든 다 할게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 대지진 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막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저 낙심 가운데 있는, 복음이 없어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분이요 일본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드라마 반주를 통해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자비랑.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하루에 어디 가서 반주 연주를 하면요 수백만 원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영원하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사가 된다? 그것도 가족들 데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서. 근데 이 달력이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세상이 준 시간표예요. 애굽이 준 시간표라고요. 그래서 애굽의 시간표에 따라서 속박과 억압과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물질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세상 가치관에 매여서 살아가죠. 저도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갈 때는 물질에 매이면서 세상에 매이면서 살았고, 친구들이 그냥 술자리에 나오라고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친한 친구들이 그러면 안 갈 수가 없으면 가요. 그러면 술 먹고 이제 사람이 개가 돼. 개가 되면 뭐 하는 줄 아세요? 괜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시비 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얻어맞아 또. 시비 걸어 얻어맞아 경찰서. 거기 가서 내가 끌려가지고 아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밤새. 이게 애굽의 시간표예요. 물질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고 죄악에 매이고 스트레스 받으면 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인생의 시간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세우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력이 변화되고 스케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살 때는 쫓기듯 살아가요. 늘 분주하죠. 그런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 살다 보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또한 풍성해요. 그게 희한해요. 여러분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살면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같은데 열매가 별로 없고 삶이 피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복의 근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적당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풍성해요. 공부로 따지면 밤새서 공부를 안 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오히려 길이 열려. 시편 1편 말씀처럼 삶이 시간표가 스케줄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전에는 죄인의 길에 서서 술자리에 가서 술 먹고 싸우고 경찰서 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죄를 짓고 세상 쾌락 따라 물질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파수꾼이 되어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깨어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6월절을 기점으로 달력이 변화되고 스케줄이 변화되고 시간표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간의 개념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1, 2, 3, 4, 5, 12월까지 달력,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셔야 돼요.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애굽 바로가 준 세상의 시간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 자유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애굽의 시간표를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 회중,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런 단어가 처음에 등장하죠.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회중이라는 뜻은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라는 뜻이에요. 장로. 예배자.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 예배와 사명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 그래서 회중은 에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면 보통 한 10명이 먹어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은데 식구가 2식구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른 식구들이랑 합쳐서 한 10명 모아서 한 마리 잡아야겠죠.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러니까 지금 장정만 60만 3천 명, 어린아이와 8가지 합치면 200만 명 잡고, 최소 200만 명 잡고 10명이서 한 마리 먹으면 20만 마리 잡아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잡는 거죠.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 없는 사람은 염소를 대신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회중이 나와요. 오늘 회중은 에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처음 나온 단어예요. 이후에 수록기에 100번 이상이 나오는데 지정하다, 지명하여 부른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배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배자. 그래서 교회는 에다, 지명하여 부르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예배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오늘 보면 양을 잡으라고 하죠. 근데 이 양은 뭘 의미해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예배는 그래서 늘 성찬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갑기를 먹었다.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전에 어떤 기도를 하죠?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는 거예요. 피뿌림을 받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부모, 보혈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부르세요. 왜 부르세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서 아포스톨로스, 세상으로 파송된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만 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잡기 위해서는 몇 마리가 필요하다고 했죠? 20만 마리 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양이 어떻게 잡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 이 영상은요, 성지가 좋다 사마리아의 유월절 편이라는 영상인데, 출애굽 이후에 유대인들은 3,400년 동안 변함없이 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3,400년 동안 오늘까지도, 올해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한 10분짜리 영상인데 정말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을 어떻게 잡는지, 너무 잔인한 장면이지만 여러분 이거 일부러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잘 보세요. 보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유월절 하게 되면 네.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네. 마지막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고 이게 이제 12장 출애굽기 12장 이제 7절에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 또 인방에 바르고 지금 네. 이제 이 이마에 바르면서 이마, 네.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에 그 피를 바른 유대인의 집을 넘어가고 패스오버 피해갈 것이다. 또 사람까지도 넘어가면서 네. 애굽의 첫 장자들은 다 죽지만 네. 유대인들은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400년 가까이 지금까지 네. 내려오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또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네. 더 이상 양을 잡는 예식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 북쪽 사마리아인들은 네. 사마리아의 유월절 즉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네. 지금까지도 그 양을 잡으면서 네. 계속 유월절을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는 3,400년 네. 내려오는 네. 이 인류의 아주 그 독특한 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도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양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없어졌지만은 네.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린심산 세겜 그린심산에는 이 예수님 시대 때의 유월절을 보려거든 이 사마리아인의 유월절을 보라. 아, 그렇군요. 예. 지도로 저희가 그러면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세겜의 그린심산에서 네. 사마리아인들이 네.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양을 잡으면서 네. 보내는 것을 보는 어쩌면 굉장히 귀중한 네. 바로 그 전통을 네. 오늘 보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속 현장을 또 계속해서 볼 수 그렇죠.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화면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사마리아인의 달력으로 네. 6월절이 되게 되면은 네. 이 그린심산으로 이렇게 몰려오고 네. 벌써 그린심산에서 이 양을 잡고 행사를 하는 장소는 정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또 이곳은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군들이 삼엄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행사가 벌어지는데 네. 바로 이분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대제사장입니다. 아, 대제사장, 사마리아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예. 지금 걸어오고 이분들이 있는 입장을 하고 모습입니다. 있고 네. 행사장으로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장에는 이미 수많은 이 외신 기자들 네. 또 때마침 이곳에 마쳐 온 그 순례객들 네. 특히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요. 네. 자, 오늘의 네. 이제 어린 양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또 어린 양이어야 된대요. 1년 된.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예. 네. 가족 대로 잡기 때문에 이날 한 4, 50마리가 잡혀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어린 양, 네. 어린 양. 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죠. 대신 돌아가신 그 예표이기도 한데 네. 바로 이제 이 원로들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양을 잡기 전에 또 예식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광장에는 흰 옷을 입은 이 많은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네. 이 아마 1년 중에 가장 큰 그 이들의 종교적 네. 절기죠. 아까 사마리아 달력으로라고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과 사마리아인들이 좀 더 지키는 달라요. 아, 다르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보통 한 달 후에 네. 이렇게 있고요. 또 유년이 끼게 되면 이제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네. 자,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가 오고 이제 네. 모든 그 사마리아 유대인들의 그런 그 원로들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고 네. 이게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는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에 대항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네. 또 그 밤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안으로
이 들어오지 못한 요 이렇게 또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이 C 채널의 성지가 좋다가 네, 봤다는 거예요. C 채널. 그렇군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이 기도문입니다. 아, 이게 히브리어가 또 아니고 사마리아 이 히브리어가 따로 있습니다. 아, 사마리아 히브리어. 네, 그래서 사마리아 이제 오경이라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아우 정말 설레요. 이게 정말 네. 이 구약의 그 이 양 잡는 유월절을 우리가 성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인데 네, 그러네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 인해서 오늘날까지 그다음에 이제 감람나무 이게 장작 있죠? 아. 약간 이제 불에 구워 네. 먹으라 했을 때에 이제 미리부터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잡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이미 네. 양을 저 장작을 집혀서 불을 수출 만들고 네. 자 이분이 대제사장이 네. 이제 클라이막스 기도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피가 네. 이제 우리의 죽음의 신 우리를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기도문을 읽고 네. 막 아우성을 치면서 네. 정말 도처에서 쉽게 말하면 사륙이죠. 예, 이제 계속해서 양을 잡는데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막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 양이 죽음으로 죽음의 신이 네. 우리를 넘어가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 사마리아인의 어린 아이들까지 자연스럽게 보는 걸 네, 보면 네. 저들에게는 최고의 이제 그 행사고 네. 대신 우리에게는 아주 끔찍하지만 네. 인내심으로 이렇게 어린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죽으셨구나. 사실은 좀 보기 힘든 장면일 수 있지만 네. 성경 또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이고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보혈의 피의 의미가 어떤 그렇죠. 것인지를 보혈. 네, 예, 다시 피입니다. 한번. 그래서 이분들이 보면 이 피를 자기 옷에 막 묻혀요. 이 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양을 다 이렇게 이제 잘 다듬고 네. 또 긴 장대에 왜냐하면 이 구덩이를 밑으로 팠기 때문에 네. 이 양을 장대에 꿰어서 그 구덩이에 이제 집어넣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익히고 특히 이제 눈여겨 보실 게 그 큰 불을 피우는데 네. 이 장작의 위에 내장이라든지 이 성경대로 아, 태우라고 하는 말씀 것들은 그대로. 네.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이 양을 잡는 모습은 이분이 대제사장이고 네. 아주 이날 하루 종일 이제 대제사장도 만나고 또 이제 인사도 구하고 네. 잠깐 축복도 받고 아. 그 성경에 나오는 네. 자 요 얘기를 들어보시죠. תחת יד פרעה, פרו, וכל שנה בתאריך הזה, תאריך בטח השומרוני העברי העתיק, 예. אנחנו עושים טקס זה. 네, 이 행사로 인하여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애굽 종살이에 나올 때 죽음을 면하고 네. 이곳에 와서 자유함을 느꼈던 것을 매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양을 잡으면서 위해서. 네. 3,400년 전에 오늘로 돌아가서 네. 그 애굽에서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렇게 체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네. 제가 이것을 이제 촬영도 하고 지켜보면서 네.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질 때까지 계속 이어지네요. 그렇죠. 이게 네. 밤에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기 네. 때문에 요것이 이제 쓴 나물과 아, 아까 말씀하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이 쓴 나물은 이제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의 네. 그 고난을 상징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무교병은 이제 급하게 나와야 됐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또 한 곳에 저 보시죠. 아주 전 세계에서 촬영하고 있는 모습. 예, 아주 이건 누가 리얼해서 할 수도 없는 진짜 이들의 종교 예식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 6월절을 타진하는 네. 그런 모습 볼 수 있고 네. 사실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사마리아인들이 120만 명까지 인구가 있었었다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전 인구가 600여 명.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들을 잘 보호하지 않으면 네. 마지막 사마리아인들이 마지막 소수민족이죠. 그러네요. 네. 이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존재와 네. 이들의 그 6월절을 지내는 모습이 더 가치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가 익는 동안에 네. 이제 곳곳에서 함께 이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예, 네. 이들은 이제 저녁이거든요. 저에게 주더라고요. 먹는다는 무교병을 먹어보는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찍고 있는데 아. 하는 거 주는 거예요. 네, 우리 박사님도 빠질 수 없죠. 근데
정말 무맛이에요. 예, 우리 뭐 부침개만 하더라도 여러 양념을 그치, 하는데 소금 간도 들어가고. 예, 그리고 거기에 쓴나물을 씹으면서 이들은 네. 이제 애굽의 노예 시대 때를 이제 당시에. 기억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듬는 것을 자세히 보면 이 다리가 있잖아요. 네. 요건 대제사장만이 먹는 거래요. 아, 다리를. 예,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못 먹기 때문에 저걸 자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먹을 양과 아. 일반 이들이 말하면 평민이 먹을 양을 네. 쉽게 네. 구분할 수 있죠. 다리가 없으면 그렇군요. 일반. 그런 그 일반인들이 먹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건 도려낸 것들이고, 그래서 이 내장 이런 것들은 이제 태워서 나중에 또 먹고,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아. 네, 간을 맞추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른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도 참 많고 그렇죠. 이게 일종의 축제와도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네. 저 이렇게 도살하는 장면에 아이들 놀랄까봐. 그러나 이들에게는 봐야만 되고, 결국은 이제 크게 되면 또 이 네. 어린아이가 장년이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양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 되고, 오늘은 이제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에 6월절 하게 되면 네.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의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나올 때 있었던 일인데요. 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네. 마지막 10가지 재앙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양, 어린 양을 취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고, 이게 이제 12장, 출애굽기 12장 이제 7절에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아. 또 인방에 바르고 지금 이제 이 이마에 바르면서 네. 죽음의 신이 넘어갈 때에 그 피를 바른 유대인의 집을 넘어가고 패스오고 피해갈 것이다. 또 사람까지도 넘어가면서 네. 애굽의 첫 장자들은 다 죽지만 네. 유대인들은 삽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400년 가까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또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또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는 네. 더 이상 양을 잡는 예식이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 북쪽 사마리아인들은 네. 사마리아의 유월절, 즉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네. 지금까지도 어. 그 양을 잡으면서 네. 계속 유월절을 보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죠.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3,400년 네. 내려오는 네. 이 인류의 아주 그 독특한 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양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없어졌지만은 네.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린심산, 세겜 그린심산에는 이 예수님 시대 때의 유월절을 보려거든 이 사마리아인의 유월절을 보라. 아, 그렇군요. 예. 지도로 저희가 그러면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이 세겜의 그린심산에서 네. 사마리아인들이 네.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양을 잡으면서 네. 보내는 것을 보는 어쩌면 굉장히 귀중한 네. 바로 그 전통을 오늘 보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역사 속 현장을 또 계속해서 볼 수 그렇죠.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화면일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사마리아인의 달력으로 네. 6월절이 되게 되면은 네. 이 그린심산으로 이렇게 몰려오고 네. 벌써 그린심산에서 이 양을 잡고 행사를 하는 장소는 정말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 또 이곳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군들이 삼엄하게 안전하게 보호를 하면서 행사가 벌어지는데 네. 바로 이분이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대제사장입니다. 아, 대제사장, 사마리아인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예. 지금 걸어 이분도 입장을 하고 있고 행사장으로 입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사장에는 이미 수많은 이 외신 기자들 네. 또 때마침 이곳에 맞춰온 그 순례객들 네. 특히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고요. 네. 자, 오늘의 네. 이제 어린 양들입니다. 네. 이 양을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습니까? 회중들이 잡습니까?
충분히 잡아요. 내가 직접 잡아요.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요? 왜 애들 데려가는 줄 아세요? 이게 교육이에요. 이 양이 왜 죽는 줄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첫 것을 다 죽지만 이 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피를 인간과 문설주에 바르고 이 양을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양을 잡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내려가서 이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왜 안수하는 줄 아세요? 죄의 전가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내 죄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내가 죽여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그 양이 죽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면서 죽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 6절 말씀에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4일 동안 지켜보다가 열흘날 골라서 열 나흘 날에 가는 거예요. 4일 동안 지켜보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요. 20만 마리가 죽어나가면 그 피가요, 우리가 아까도 보았지만 그 도랑의 피가요, 이게 흐르듯 이게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피에 강이 흐른다니까요. 양을 직접 잡으면 우리는 뭘 보냐면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육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6월절 언약의 특징이 뭐예요? 뼈를 꺾지 않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뼈를 꺾지 않았다고요. 6월절에 죽으실 때. 마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수치를 가르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르친 것처럼, 근데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누군가 어떤 동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회개를 하면 누구 죄가 크게 보여요? 내 죄가 크게 보이죠. 내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휴,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 하면서 먼저 손 내밀게 되고 화해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 죄가 크게 보여요? 내로남불, 남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남의 죄가 크게 보이니까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싸움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거기 정죄와 판단과 싸움하는 거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고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우리 아까 영상 봤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이에요. 빈대떡 같이 생겼죠. 부풀지 않은 빵이다 보니까 부드럽지가 않죠. 그리고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물에 구워 먹어라. 그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 정결함을 의미하고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룩은 외식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 포장하지 말라는 거. 외식을 멀리하는 정결한 삶을 의미하죠. 쓴나물은 애굽 노예 생활의 쓴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남자분들 군대에 있을 때 뽀글이 아시죠? 뽀글이가 뭐예요? 그 봉지라면에 라면을 그냥 뜨거운 물 붓고 사발면처럼 먹는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2등병 때 뽀글이 못 먹어요. 추운 겨울에 근무 갔다 오면요, 병장들은 뽀글이 해 먹어요. 근데 2등병 뽀글이 못 먹어요. 근데 2등병 때 제일 좋은 고참이 뭔지 아세요? 어떤 고참인지 아세요? 뽀글이 국물 한 모금 주는 고참. 너무 고마워. 그 국물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뽀글이 먹으라면 먹어요? 저도 안 먹어요, 그거.
어떻게 먹어요? 그 풀리나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뽀글이가 그리워서 한번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이 없어. 군대 있을 때 너무 맛있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너무 맛이 없어요. 이게 쓴나물이 무슨 의미야? 애굽의 고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힘들었을 때 이게 맛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뽀글이 먹었어요. 저도 안 먹지. 근데 일부러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와 고통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초막절, 초막을 왜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광야 생활을 고난의 광야 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지, 애굽의 고통, 지옥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를 대신해 죽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니까요. 그걸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급하게 먹어라. 우리 소방관들이라든지 운동선수, 군인들 얼마나 밥을 급하게, 우리 논산 훈련소에서 밥 얼마나 급하게 먹어. 막 쫓기듯이 먹잖아요.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뭐 앉았는데 바로 일어서래. 그러니까 막 팔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소방관들은 밥 먹다 출동할 수 있으니까 막 일단 우겨 넣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뛰면서 물 마시듯이 급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막 형제가 많은 집들은요, 애들이 막 치킨 시키면 막 이렇게 자꾸 먹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뺏기려고. 근데 집에 이제 애들 하나인 집은요, 그렇게 안 먹죠. 그렇게 먹는 걸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애들 셋이니까 막 먹는 거 주면 막 먹는 거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인 집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 하나인 집 애들이 우리 집 애들하고 뭐 밥을 먹으면 이해를 못해. 왜냐면 자기는 혼자 먹으니까 천천히 먹어도 되거든. 이 다른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마치 여행할 때 우리 옛날에 기차역에서 가락국수 먹을 때 기차 놓치면 안 되니까 막 그냥 붙잖아요. 비행기표 끊고 급하게 밥 먹을 때는 막 먹는 도 하잖아요. 급하게 먹어라. 왜? 바로의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떠날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렛고 하는 거예요. 항상 천국행 열차를 탈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주님께서도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영생을 준비하는 모습을 갖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 말씀,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는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양이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막 하루에 막 300~400명씩 지금 막 돌아가시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 근데 죽음의 공포보다 더 심한 게 뭐냐면 심판의 공포예요. 내가 죽었을 때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큰일 나지. 자다가도 벌떡벌떡해서 나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죽음과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데요. 가축이나 짐승도 죽는데.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화장을 하기 위해서요, 5일, 7일을 대기해요. 제가 아는 분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5일장을 하더라고요. 5일장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3일장 힘든데. 그래서 왜 5일장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화장터에 순서가요, 없대요. 그래서 지금 5일장이 아니라 7일장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어떤 일이 생겨요?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는 다 죽어요. 아주 온 땅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중에 누구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우린 다 죽어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텐데 어떻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그 거룩한 보혈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 넘을 월 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요? 심판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건넌 사람들은 패스오버, 너는 천국. 이게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를 대신에 생명값을 치르신, 피값을 치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아요? 그 지금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피뿌림? 어린 양의 피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날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그 피를 볼 때 넘어오리라. 보혈의 피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볼 때 죽음과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 고통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지옥 고통, 죽음의 고통, 심판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값, 생명값으로 대가를 지불했으니 심판과 죽음의 패스오버, 유월, 넘을 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살육당하신 거예요. 오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순절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면서 그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피 흘리며 죽어가는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심판받고 내가 고통당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피 검사를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건강검진을 할 때 피 검사를 염증 지수까지 재는 피 검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12만 원을 더 주면 염증 지수까지 나와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암을 다 밝혀내요. 피에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검사만 해도 다 한다니까요. 그 성경은 이미 이걸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니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고 자유와 구원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가는 엄청난 대가를, 생명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거야. 성령하신 거야.
피값을 사셔서 우리 자를 주신 겁니다.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은 2018년 교통사고로 차가 고속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했죠. 그래서 무의식으로 24일 동안 누워 계시면서 삶과 죽음 경계선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간증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분이 24일 만에 깨어났을 때 뭐라고 외치면서 깨어나요? 예수 보혈 구원. 어떤 영적 체험을 했길래 그렇게 깨어났을까요? 사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 돈 버는 노예, 죄의 노예로 살며 공포 가운데 위협당할 때 그 환상 중에 사탄이 막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 버는 노예, 죄의 노예, 위협 묶여 살 때, 꼼짝없이 노예가 되어 살 때 하늘에서 빛이 나타나며 찬양 소리와 나팔 소리가 되고 그때 이제 이분이 예수 보혈을 막 외치죠. 예수 보혈. 거기서 억압과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예수 보혈을 외치죠. 예수 보혈 구원이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 승리를 준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영상을 보면 24일 만에 깨어날 때 그 아버지가 찍잖아요. 그 깨어난 장면.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치면서 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웠어요. 예수 보혈 구원이라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보혈에 관심이 많아서. 왜냐하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한 값이 뭐예요? 예수의 피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보혈을 찬양하는 사람들, 예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보혈의 관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보혈을 흘리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옥 가지만 그 보혈을 찬양하고 그 보혈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 보혈을 외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생명값 피값으로 너를 샀건만 네가 그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니 내가 기쁘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라.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시간표 달력을 바꾸셨어요. 시간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회중,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예배자로 부름받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